성령의 역사로 되는 믿음. 우리 하나님에 관한 것은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깨닫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깨달아지게 되면 그냥 우리는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역사한 결과는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늘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깨닫게 해줘야만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말로 교육으로 아무리 가르쳐줘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고 뭐 2000 몇 년 전에 태어났고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뭐 무엇을 했으며 예수님에 관하여 다 알아도 성령이 계시해 주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배워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말씀은 영적으로라야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기 이성으로는요 이해가 안 가요. 잘못했으면 미워하고 잘못했으면 나쁘다고 말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맞는 거잖아요. 이성의 사람은 그게 맞는 거잖아요. 잘못한 사람 보고 잘못했다고 말해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영의 세계는 어때요?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죄인을 용서해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 죄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성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생각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전혀 안 맞죠. 서로 대립되고 안 맞죠. 네. 그래서 이 신령한 영적인 계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저놈이 미워 죽겠는데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용서를 해주겠어요. 성령님이 안 오시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미운 놈은 영원히 미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야. 왜? 이것은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깨닫게 해주신 그자만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죄인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진 자만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축복까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냐 하면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거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해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보다 더 먼저 더 알아서 여러분의 필요를 더 알아서 해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부모의 심정인 거죠. 자식이 어떻게 뭘 필요한지 자식은요 스스로 자기가 뭘 필요한지조차도 판단도 없고 분별력도 없어. 그 좋은 걸 주려고 해도 오히려
속상해하고 화내고 그래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고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잖아.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나의 필요가 뭔지를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고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정말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령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늘 반대 늘 대적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원수고 대적자의 그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로 행하는 자를 이성을 가진 자들은 늘 대적할 수밖에 없고 원수로 여겨. 나는 사랑을 주려고 하나 상대는 나에게 원수로 생각을 해. 그러니 이성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이거야. 그래서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끼리 통하는 거야. 할렐루야. 신령한 것은 신령한 사람이라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랑을 어떻게 무시하고 그 사랑을 어떻게 그 사랑을 외면하고 그 사랑을 저버리고 그 사랑을 무시하고 원수처럼 대해요.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꼭 원수하게 대하게 하는 거야. 그게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입니다. 육에 있는 사람은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면은 저 사람이 또 뭐가 있나 그리고 오히려 오해하고 의심하고 오히려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깊은 말씀을 깨달아서 같이 영으로 전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이 영적인 이 대화가 통하는 거야. 코드가 맞아야지. 할렐루야. 이 영적인 코드가 맞아야 대화가 통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혼적인 코드 맞는 사람들은 위험해. 특히 솔타이 혼으로 묶여있는 사람들 너무 위험해요. 그 사람들은. 영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종도요, 좋은 대학 안 나와도 학사학위가 없어도 뭐 세상적으로 그렇게 좋은 뭐 어디 뭐 박사학위 안 가졌어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것 가지고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응? 오직 하나님 나라, 이 하늘나라는요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오셔야만이 비로소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모든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영으로 볼 수 있고 진리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세상적인 이 생각과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은 더욱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의심하고 늘 자기를 방어하고 늘 자기에게 피해를 주는 걸로 오해를 해서 대적을 하게 되고
너무나 불행한 거잖아요. 너무 불행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을 주려고 마음이 열려있고 모든 걸 도와주고 싶고 모든 사랑을 주고 싶고 잘되게 해주고 싶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랑으로 이미 확증되었어요. 할렐루야.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의인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어요? 선인을 위해서도 못 죽어주잖아. 하물며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아무리 잘못을 해도 끝없는 용서의 예수님, 지혜가 부족해도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예수님, 나에게 믿음이 없을 때 오셔서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 내가 택하여 갈 길을 지도해 주시는 성령님, 모든 질병과 저주를 내어 쫓아주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을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분으로 이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무시해요.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터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또 의지하고 주야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내 눈을 밝혀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 없이 기도하러 가서 먼 산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괜히 주여 주여 팔이 쫓듯이 주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셔서 이렇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내 눈을 열어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임하고 상대의 마음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 그 영혼이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위대한 종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비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는 보화와 같은 거예요. 보석을 캐는 자가 임자예요.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보석을 얻으면 얻을수록 부욕해 되죠. 믿음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몇 가지밖에 모르면 너무 인생이 황폐해요.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낙심하고 이 조그만한 일에 기분 나쁘고 절망이 생기고 낙심이 되고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되고 왜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가 보화와 같은 보석 같은 그 진리들이 이 생명의 말씀들이 내 안에 없게 되면 이것이 텅 비게 되면 빈 깡통이라서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냥 마귀가 휘둘르는 대로 그냥 휘둘러지고 마귀가 미워하려면 미워하고 마귀가 성질내려면 성질내고 마귀가 기분 나빠하려면 나빠하고 진리는 온데 간데가 없어. 진리로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도 온데 간데 없어. 기분 나쁘면 예수님도 없어. 주님이 아니야.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대신 예수님이 저 사람을 내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실현해 줄 것이고 원수의 앞에서
기름을 부어주실 것이고 원수의 앞에서 복을 주실 것인데 상을 주실 것인데 그 주님을 믿지 못해.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흥행하고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 성령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왜 그럴 때 되면 다 어디로 가시는데 안 보이셔? 기분 나쁠 땐 성령님이 안 보이셔. 기분 나쁠 때 성령님이 어디로 가셨대야? 기분 나쁠 때는 성령이 안 보여.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기분이 먼저고 자기 감정이 먼저야.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는데 보이질 않아. 보이지 않으니까 뭐요? 보이는 대로 지멋대로 하는 거지. 그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죽은 믿음이죠.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원수를 진리로 원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그 원수를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것은 신령한 자라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으로 보지 말고 원수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원수 마귀 귀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면 원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니까 어떻게? 그냥 기분대로 하고 성질대로 하고 감정대로 하고 그리고 나서 얼마나 후회를 또 많이 합니까? 에?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후회하잖아요. 예. 이 레마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은요, 예. 정말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지 않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이지만 이 레마의 말씀은 성령이 나에게 그때 그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야.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에 나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때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큰 틀에서 내가 지금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들 뭐 이런 큰 그림에서 어떤 전환이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꿈으로 또 계시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정말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서 이 레마의 말씀이 받아서 우리가 그것이 레마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그것은 선명하게 우리 영혼에 찍혀요. 우리가 사진을 탁 찍히는 것처럼 우리가 귀로 듣는 것보다 이 눈으로 찍는 것이 강력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도 물론 하나님의 음성도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니지만 눈으로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것은 그것이 잘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꼭 무슨 사진을 보는 것 같아서 잘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어떤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깨달음이 오잖아요. 하나님 계시가 오면 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너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만함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깨닫게 하시려고 또 꿈에 인치듯이 교훈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욥기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너가 이거 똑바로 하지 않으면 어느 부분에서 네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경고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때요? 정말 무섭고 떨리죠. 두렵고 떨리죠.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무섭지 않아요. 걱정되지도 않아요. 염려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얼마나 떨립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안 좋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붙잡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도 기도, 두 번째도 기도, 세 번째도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로고스는, 이 로고스라는 이 말씀은요, 쌀이야, 쌀. 쉽게 말하면 쌀이요. 근데 이 레마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뭐냐면 밥이요, 밥. 응? 그냥 로고스, 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은요, 그냥 쌀이요, 쌀. 근데 생쌀 먹을 수 있어요? 밥이라야 먹잖아. 밥이 돼야. 근데 이 레마의 말씀, 성령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이 말씀은요, 밥과 같은 거예요. 밥. 밥이라야 우리가 먹을 수 있지 쌀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밥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하죠? 하나님이 생쌀만 주고 네가 알아서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 먹어야 될지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님이 레마의 말씀으로 인치듯이 교훈해 주셨을 때 하나님 먹여주는 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이 밥을 먹여주실 때 우리는 어때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양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에너지가 되잖아요. 에너지가 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은, 들려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힘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로서 이것을 돌파해야 돼요. 기도로서 이것을 돌파해야 돼. 응? 그 마귀한테 눌려서 그 일을 당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기도해서 이 마귀를 물리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죠? 술마귀를 기도해서 때려 눕혀야 되겠죠? 그냥 기도하지 않고 퍼질러서 잠자고 이 술마귀가 술 먹고 싶으면 술 먹으러 나가고 끌려나가면 되겠어요? 그럼 원수 마귀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물리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장애물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늘 믿음으로 뛰어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큰 산 같은 문제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높은 산을, 이 큰 산과 같은 이 문제가 나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이 큰 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이것을 뛰어넘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엄마를 전도할 때 제가 엄마를 위해서, 엄마를 전도하기 위해서 엄마를 지옥 가게 내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엄마 천국 가게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내가 한국으로 오려고 금식을 3일을 했어요. 그랬는데 3일째 되는 날 한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딴만한 높은 산이요, 저 앞에서부터 산이 밀려와. 그 높은 산이 보니까 무지하게 높더라고, 그 산이. 근데 그 산을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저 산 내가 뛰어넘고도 남을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더라고. 할렐루야. 제가 3일 딱 금식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분명히 가면 이런 산 같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 산이라고 해서, 산이 앞에 있다고 해서 너의 그 문제가 온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만한 그 믿음을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모습을, 장면을 저에게 금식 3일째 되는 날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엄청 큰 산이 막 나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저 앞에서 막 산이 막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저 산이 너무 우스워 보여. 저 정도 산은 내가 뛰어넘고도 남을 만한 믿음이, 자신감이 빵빵하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다는 거야. 내가 금식할 때에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시고 너는 너희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저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3일 금식을 하게 되면 내가 비행기 티켓 한 것이 캔슬이 되고, 그때는 그 오숑하츠라 그래서 아주 명절이기 때문에 비행기가 막 없어요. 한국에도 중국에도 일본에도 막 그 명절이기 때문에 그때는 비행기 표가 잘 없을 때요. 그래서는 그래도 하나님께 모든 걸 믿고 맡기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 티켓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도 없고
또 잘해.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전화를 돌렸어요. 내가 급하게 한국을 가야 되는데 자리만 해주라. 그랬더니 이코노미 클래스 티켓을 가지고 호스트 클래스를 타게 해준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그때 못 가면은 한국에 못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믿고 내가 가지 않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 산을 넘을 만한 그런 믿음을, 영적인 믿음을 주셨고, 또 티켓도 그 아는 사람에게 전화했더니 내 거 갖고 있는 건 에코노미 클래스인데 호스 클래스 좌석을 딱 주신 거야. 할렐루야. 누가 주셨어요? 아는 사람이 줬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삶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호스클래스 타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엄마를 전달하러 갔더니 아유, 꿈쩍도 안 해. 이 산이 얼마나 높은지 꿈쩍도 안 해. 꿈쩍도. 엄마 예수 믿자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했더니 꿈쩍도 안 해. 대답도 안 해. 그냥 입을 딱 봉했어. 나를 사랑하는 막내딸이니까 내가 또 용돈도 많이 주고 막 집 이사하는 데한테 테레비 큰 거 사주고 막 내가 일본에 있을 때 막 엄마를 잘해주니까 막내딸을 사랑을 하는데 예수 믿으라니까 입이 꾹 닫고 그냥 묵묵무답이요. 말 한마디가 없어. 하루 얘기해도 안 돼. 이틀 얘기해도 안 돼. 3일 얘기해도 안 돼. 아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나 이제 다시 가야 되는데, 한국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데 내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방에 가서 골방 가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기 바로 전전날, 엄마 예수님 믿어야 우리 같이 천국 갈 수 있어. 엄마 나만 천국 가고 엄마 지옥 가면 어떡해? 엄마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그랬더니 그날 갑자기 그 속에 있는 원수 마귀가 무너졌는지, 그래, 야, 나를 맨날 전도하던 파장사가 있다. 파장사, 권사님 파장사가 있다. 그 사람한테 갔더니, 그날따라 갔더니 파장사가 안 나왔어. 이 권사님이 우리 엄마를 전도하려고 계속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 바로 앞에 큰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목사님을 찾았더니 안 계셔. 사모님을 찾았더니 사모님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하고 여기 파장수 권사님하고 점매줘가지고 이 사모님이 우리 엄마 영혼을 좀 관리를 해달라고, 내가 우리 엄마 전도하려고 내가 지금 한국까지 나왔다고. 그래서 그 사모님하고 찜매줘가지고서는 그 교회를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사람의 힘인 줄 아십니까? 한 영혼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까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이게 쉬운 줄로 압니까? 성령님이 역사가 아니고는 도무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요. 나는 어저께 누가 간다고 그래서 나는 또 가는 줄 알았어. 그래서 성령님이 또 역사를 해가지고 우리를 또 기다렸대잖아. 글쎄. 그 누구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붙잡고 계셔? 성령님이 붙잡고 계셔.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다 포기하고,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또 역사하셨어요.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번이.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번이. 할렐루야. 응?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번이. 다 말할 수 없어. 우리만의 비밀이야. 비밀.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요,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붙잡아 주셔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우리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기가 아무리 승질나서 나가고 싶어도 성령님이 마음을 주신다니까. 좋은 마음을 주신다니까. 성령님이 좋은 마음을 준다고. 그래서 못 나가. 이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사람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다면 그거 어떻게 보내줘야지 어쩌겠어.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우리는 사랑하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뭐 할 줄 모르잖아.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성령님이 붙잡아 주셔. 왜?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성령님이 사랑하니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고, 정말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요,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밤을 새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기도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길을 쓰고 피곤해도 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할 일 없어서? 잠자기 싫어서? 안 힘들어서? 안 피곤해서?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우리가 밤에 잠 안 자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기도를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점점 거세지기 시작해서 성령님이 불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불씨가 확 붙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의 역사를 위해서는 첫째도 기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무력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나는 연약한 자였네. 예? 우리가 죄의 그물에 걸리게 되면 걸리게 되고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성령님 악한 영을 몰아내주시고,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이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이 레마를 더 많이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주의 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은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이고, 적게 기도하면 적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할 말은 우리 온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달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 전할 말씀을 달라고 산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영감으로 주시든지 계시로 주시든지, 어떤 때는 입에 말씀이 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레마의 말씀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많은 말씀 중에 아무 쌀이나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밥을 해가지고 먹여주는 밥상이 따로 차려져 있다 이거야.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시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데 그 밥상을 차려줬는데도 안 먹어. 그리고 엉뚱한 짓 하고 딴 거 가서 먹으려고 그러고,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밥상을 누가 차려줘요? 누가 차려준다고요? 영적인 밥상은요,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차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차려주는 밥상을 먹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레마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되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그냥 형편에 맞게 살아요. 여러분, 형편에 맞게 사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형편 따라서, 환경 따라서, 입장 따라서 사는 자들이 아니야. 우리는 뭐로 사는 자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지 않고 환경 따라 살고 기분 따라 살고 사람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을 붙잡아 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레마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해야지 라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 성령님의 레마 역사가 없으면 환경대로 그냥 주저앉자, 오늘 기도하러 가지 말자, 오늘 뭐 힘드니까 예배하러 가지 말자, 그 환경 따라 육체에 따라 주저앉게 되면은 그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강력하면 이 무거운 몸을 질질 끌고 간다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내 몸보다 누가 더 중요해? 성령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 살아있는 이 믿음, 이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이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레마의 마음이 없으면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환경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똑같아. 이거는 그냥 환경에 이끌려서, 그냥 환경에 휩쓸려서 그래서 살게 됩니다. 네. 사람이 얼굴은 잘 꾸미고 옷은 잘 입고 화장은 예쁘게 하고 머리는 예쁘게 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 속에 보면은 어때요? 문제투성이가 가득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봐. 사람의 외모.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응? 하나님은 내 육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조인교 목사님이 옛날에 그 천막교회 시절에 그 대저동에 그 들깨밭에다가 천막을 치고 교회를 열었어요. 그때 당시 삐싹 마른 전도사님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고 찢어지고 힘들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을 전도하러 가기로 했다는 그 간증이 아주 기억에 나요. 어떤 사람을 이제 전도하러 가기로 했는데 그 전도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자식들은 줄줄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술만 취하면은 거기 동네에 큰 똥통이 있는데 그 똥통에 맨날 빠져가지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새끼줄로다가 그 사람을 새끼줄로 묶어가지고 그 똥통에서 끌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똥통에 빠진 사람 냄새 한번 맡아본 적 있어요? 우리 동네 옛날에 똥통에 빠진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요. 몇 달 동안에 그 옆에 냄새가 나서요. 몇 달 동안 그냥 하루아침에 안 빠져요. 그 똥통에 빠진 거는 냄새가요 그렇게 오래가요. 아무리 물로 씻고 했어도요 그 냄새가 금방 안 빠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전도하기로 그 작정한 그 집에 이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은 맨날 그 똥통에 빠진다는 거야.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새끼줄로 묶어가지고 냄새나니까 새끼줄로 묶어가지고 똥통에서 살리려고 또 끌어낸다는 거예요. 끌어내면 또 저기 물끝 냇가에 가갖고 그냥 그 물로다가 막 들어붓고 그냥 막 똥통에 빠진 사람을 막 씻어 붓고 막 이런 사람이니까 온 동네에 아주 유명하다는 거야 그 사람이. 그리고 아이들은 자식들이 줄줄 있는데 다 구두 닦기를 하든지 아니면 남의 거 훔쳐먹든지 다 이런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 집에를 조 목사님이 탁 전도를 해러 그 집에 탁 갔는데 누구시여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이웃마을에 여기 교회를 개척한 저 전도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이사메셔 경상도 말로 이사메셔 그런다는 거예요. 아유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러니까 나 이사메셔 그러더라는 거에서 왜 안 믿으시냐고. 그러면 아니 죽은 다음에 그렇게 좋은 천당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서 내가 지옥인데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지금 지옥인데 이 좋은 천국 하나도 주시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느냐고. 내가 뭐 다른 거 원하는 거 아니라고. 이불 자리 몇 개 하고 먹을 쌀하고 그것만 주면은 내가 이 땅에 천국일 텐데 지금 그 쌀도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프고 이불은 그 식구가 막 7, 8명이 되는데 이불은 딱 한 개 갖고 덮는데 한 개 갖고 그래갖고 그 이불이 하나는 저기 백두산이고 하나는 한라산이라고 그랬대. 왜? 이불이 한 개인데 소음이 이쪽으로 뭉치고 저쪽으로 뭉쳐가지고 하나는 백두산이고 하나는 한라산인데 그 이불 하나 가지고 서로 덮으려고 서로 싸워갖고 서로 땡겨갖고 이불이 딱 한 개밖에 없어 7 식구가. 응? 그런 집인데 아니 이 땅에서 천국도 못 주는 하나님께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좋은 천국을 주시겠냐고. 그렇게 좋은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다음에 나는 가는 천국만 배웠어 어려서부터.
그러나 내가 성령님을 만나고 내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도 아니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나 데리고 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여호와 일에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냥 가면 먹을 게 생기고 가면 일이 열리고 이걸 보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여호와 이레라고 말해요. 치료하신 하나님, 병도 고쳐주시고, 이게 바로 이 땅에서의 천국 아니겠어요? 근데 이 땅에서 자기가 뭐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불 좀 하고 먹을 쌀거리 좀 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못 주는 하나님이 무슨 천국에 좋은 천국을 주시겠냐고. 근데 조 목사님이 가만히 가서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너무나 맞더라는 거예요. 자기 신세나 그 신세나 똑같더라는 거야. 자기도 책상 하나가 없어가지고 땅바닥에서 설교 준비하고, 강대상 하나가 없어서 사과개짝 하나 놓고 신문지 뒤집어 놓고, 자전거 하나가 없어서 그냥 발바닥이 불이 닳도록 온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너무너무나 아무것도 못해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신세나 그 아줌마 신세나 똑같더라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이 조 목사님이 설득을 당해가지고 할 말이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도로 왔대요. 전도를 못하고 도로 집에 왔는데, 그래 맞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못 준다면 무슨 죽은 다음에 천국을 주겠는가 하고 이제 그때부터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해갖고 이제 그 남편이 그 술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술만 먹으면 똥통에 빠지게 하고 술만 먹으면 그냥 그 아내를 때리고, 그러니까 이 아내랑 그 전도사님이랑 같이 합심해서 교인들이 이 술마귀 떠나가라고 그냥 막 기도를 합심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날부터 술 맛이 그리 좋더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이 술 끊어지게 해달라고 이 술마귀 떠나가라고 막 기도하니까 그날부터 술 맛이 더 좋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술 먹고 와가지고서는 그 천막교회 와가지고 깽판을 치면서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막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꼼짝도 안 하고 막 같이 하나님 저 술마귀 떠나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별같은 기도를 그렇게 막 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또 술을 먹고 교회를 들어와가지고 또 술 마시네 어찌 그리 좋은지 모르겠다고 해가면서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꼬고 있는데, 어느 날 술이 채가 그냥 막 자빠졌다는 거예요. 그 교회 들어와서 쓰러졌대, 술을 먹고 와가지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그냥 그 마누라하고 그 목사 전도사님하고 그냥 그 교회 식구들 몇 명이 붙잡고 그냥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술마귀야 나가라 그냥 막 붙잡고 기도를 막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막 했는데 이 전도사님도 그때가 그 귀신을 쫓는 게 처음이라서 이게 옳게 하는 건지 안 옳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지만 일단 붙잡고 이 술마귀야 나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그러니까 이 술마귀인지 이 사람이 말하는 건지 헷갈려서 잘 모르겠지만 안 나간다 안 나간다 그런다는 거야. 그 사람 속에서 못 나간다 안 나간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얘 술을 먹이고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내가 안 나간다 안 나간다 그 귀신이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사님 경험이 없으니까 귀신이 말하는 건지 이 사람이 말하는 건지 헷갈려서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귀신을 축사를 해본 사람 알죠? 귀신이 나와서 말하는 건데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말하니까 이게 귀신인지 그 사람인지 분별이 안 됐던 거야, 이 조전도사가 처음에. 그랬거나 어쨌거나 그래도 너는 나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가야 돼, 이 사람 속에서 떠나가야 돼. 그리고 그냥 막 명령하고 귀신을 쫓았더니 그 사람이 말짱해진 거예요. 말짱인데 술귀신이 완전히 떠나가가지고 말짱해진 거야. 그래갖고 술 생각도 없고 술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술 생각만 하면 구역물 생각이 나고 구역질이 나오고 그 술 먹고 싶었던 그 달콤하고 알딸딸하고 기분 좋은 생각이 싹 없어지고 술만 생각하면 꾸정물 생각이 나더래. 꾸정물 생각이 나면서 아유 술 먹으면 꾸정물 먹는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안 된다는 거야. 그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말짱해져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술을 안 먹으니까 사람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야. 그래갖고 그냥 깨끗하게 씻고 해갖고 이제 직장을 이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장을 다녀가지고 첫 달에 월급을 탄 거야. 월급을 타서 이제 쌀을 처음으로 이제 가마니로 처음으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이 쌀 가마니를 딱 실어가지고 이제 왔는데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해주, 마귀가 나가게 한 것도 하나님 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술마귀가 나가서 인생이 뒤집어지게 한 것이, 인생을 똑바로 살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직장에 나가가지고 돈을 벌어갖고 쌀을 처음으로 산 거예요. 자기 돈으로. 쌀을 가마떼기로 맨날 대박씩 팔아다가 그날 한 끼 한 끼 먹고 살다가 쌀을 가마로 산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되잖아. 그래 그 쌀의 10분의 1을 쌀을 퍼가지고서는 그냥 이거를 펄어서 가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11조를 10분의 1을 다 푸니까 아유 하나님도 야속하시지. 우리도 이거 먹고 살까 또 이거 처음으로 쌀이 생겼는데 꼭 우리에게 11조를 내라고 하셔야 되나? 그리고 또 쌀을 돌을 엎었대는 거야. 돌을 부었대는 거야. 가만히에다. 아유 그래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마귀를 쫓아줬는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지. 그리고 또 그거를 또 다시 펐다. 밤새도록 집어넣었다. 밤새도록 펐다. 밤새도록 집어넣었다. 밤새도록 펐다. 그렇게 밤새도록 하는 게 새벽 기도 시간이 왔더라는 거야. 그렇게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쌀을 그래도 퍼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고 쌀을 이고 논두랑이를 그 천막교회로 이렇게 막 가는데 가다가 이거를 가면서도 갈등이 생기더래. 이 11조를 드려야 되나? 내가 먹어야 되나? 아이고 오랜만에 처음 싼 쌀인데 하나님도 야속하시지 이거 무슨 11조를 또 내라고 그러시나? 그리고 쌀을 이고 그냥 가다가 팍 엎어져 갖고 쌀이 논두랑이 그냥 팍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까우니까 그거를 막 다 주워 담았는데 흙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논바닥에 흘린 그 쌀이 다 주워 담았는데 쌀반 흙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왔는데 보니까 아이고 집사님 그냥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아이고 이렇게 쌀을 갖고 오다가 자빠져서 그랬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좋은 마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뺏어 먹으려고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종자씨를 심어야 곡식이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죠? 종자씨 돈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종잣돈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11조는 하나님이 준 종자씨요. 근데 그 종자씨까지 먹으면 그 다음에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짓잖아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11조를 안 드리고 떼먹은 사람을 너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서 저주를 받았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믿고 시험해봐라. 그러면 너희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복을 주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복을 내가 너에게 내리나 안 내리나 너 11조 내가 한번 지켜봐라 이거요. 그래서 그 쌀을 밤새도록 펐다가 집어넣었다 펐다가 집어넣었다 해서 결국은 가서 하나님께 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그렇게 구두 닦기 하고 맨날 남의 거 훔쳐먹고 그런 애들 또 남편이 번듯한 직장이 생기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분이 결국은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장로님이 뭐예요? 그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재정이 많아서 교회 장로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에게 말로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고치라고 교육해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 속에 그 인생을 멸망시키는 그 막 악한 영을 우리가 내어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마귀가 떠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술 생각도 안 나고 마음의 기쁨이 임하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할렐루야. 어떤 그 사람의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악한 영이 떠나가는 순간에 그 사람은 그 영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술 마시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음란에 쫓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몸에 성전을 삼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레마로 말씀하실 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살아있는 이 레마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요 어때요? 그냥 육신에 그냥 흘러 떠나려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 알아야 돼.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영의 말씀에 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면, 나를 쳐서 내 기분을 복종시키고 내 감정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붙잡은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만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는 어떤 인생도 변화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악한 영이 바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아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직 기도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이 사람이 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서 악한 영을 쫓아낼 때 그 사람이 자유케 되며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